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웜의 꿀송이 보약 교티, 오늘은 97일째로 열왕기하 8장에서 10장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열왕기하 8장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에는 1절부터 6절까지 전에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 있잖아요.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성도끼리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다가 또 조금 수틀리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교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기를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수넴 여인에게 이 기근을 피해서 비교적 형편이 나은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살다 오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수넴 여인은 그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7년간의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살다가 7년 후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살던 땅들, 농사짓던 자기의 소유들이 다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수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옆에 두고 엘리사의 업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연대순으로 지금 열왕기하 8장에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죠. 왜냐하면 게하시는 이전 성경에 이미 나만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려가지고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쫓겨난 게하시가 갑자기 왕 옆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의 이 내용들이 그 역사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으로 있을 당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이.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한 것 때문에 수넴 여인은 너무너무 자기가 생각지 못한 복을 많이 받았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41절부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안다고 하고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이 없다 그럽니까? 신학 교수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참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신학하는 거 다 이게 필요한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 전체를 내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학 위에 있지 인간의 신학이 이 말씀을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신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신학이 하나님 말씀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 가운데, 신학 교수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1절 40. 그리고 산상봉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작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내 신학이나 내 사상에 안 맞아도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을 가리고 버려버리거나 왜곡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그 땅을 그 왕이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줬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인이 와가지고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여인의 땅을 다 돌려주고 그 7년 동안의 소출도 다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엄청 엘리사 선지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 이 수넴 여인.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에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관이 이제 그 임금 요람을 배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람 왕을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도 중에 하나인 소년 선지자에게 가서 에후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벌겋게 살아있는데 조용하게 소년 생도를 불러서 엘리사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그 소년 생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에후로 왕을 삼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속한 이 모든 아합과 이세벨의 후손들, 자손들, 그 종족들, 그 다음에 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쫓는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쫓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처단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소년 선지자가 에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당시에 에후와 함께 다른 장관 동료들이 같이 있었는데 에후만 따로 오라고 해서 이 소년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소년 선지자를 가리켜서 에후의 다른 동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미친 자가 왜 에후 당신을 따로 불렀습니까? 그 미친 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를 그 미친 자라고 이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것 좀 의아해 하실까 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눈에 볼 때에 술도 안 마시고 늘 경건하게 금식도 하면서 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각에서는 조롱하는 말로 저 사람들 미쳤구만, 미친 자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미쳤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죠. 세례 요한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랬죠.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도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게 뭔 소리냐, 우리 예수님이 왜 미쳐 하고 예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세례 요한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완전히 지금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은 제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미치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미칩시다. 세상 사람들도 다 미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다 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다 죽이고 이제 요람의 어머니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그 악독한 이세벨을 이제 죽이려고 갑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미 보고를 받고 자기 아들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희한합니다. 이 여자가 눈 화장을 하고 있고 머리를 다듬고 있어요. 지금 에후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에후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31절에 말합니다. 주인이라는 자기 왕을 죽였다는 거죠. 시므리가 아니잖아요, 에후는. 근데 왜 시므리다 그럽니까? 자, 성경을 공부하신 거 기억이 좋으신 분은 시므리가 누군지 조금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4대 왕 엘라를 암살하고 왕이 된 시므리 7일 천하를 7일 동안 왕이 됐던 아주 짧게 왕이 됐던 사람. 그리고 오므리에게 또 처형당했죠. 그러니까 에후를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것은 너도 시므리처럼 며칠 못 가고 너도 망할 거야 하는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이세벨이. 참 이 여자가 진짜 독하긴 독합니다. 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무서워 덜덜 떨기는커녕 눈 화장하고 있고 머리 손질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새 왕 에후에게 네가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고 저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후가 누가 이 여자를 죽일 거냐 했더니 그 내시들이 조금 높은 위치에 이 이세벨이 건물에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을 모시던 하인들 내시들이 이세벨을 에후의 명령을 받고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땅에 터져 죽어버렸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고 시체를 다 수습하지 못했어요. 왜? 일부분은 개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 그렇게 무서운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하나님께 떠나가게 한 이 악독한 이세벨은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이제 열왕기하 9장에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은 에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합의 그 아들이었던 요람 왕을 처치하고 그리고 요람 왕과 함께 있었던 유다에서 올라온 아하시아 왕까지
살해하고 맙니다. 이 아하시아 왕도 유다의 왕인데요. 뭐 하려고?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요람 왕 병들었다고 가서 병문안 옵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 보면요. 친구 가운데 다 경건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지, 세상적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 병문안 갔다가 자기까지 봉변을 당해서 심판받아 자기도 에후에게 살해당하고 죽고 맙니다. 이 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 아니었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처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10장에는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사마리아에서 이제 에후가 가서 또 처형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아합의 자손들, 손자들, 아합의 무슨 선지자들 전부 이제 에후에 의해서 처형을 합니다. 에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처럼 돼가지고 다 처형을 합니다. 이 아합의 자손들, 아들, 손자들 70명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요. 에후가 왕이 돼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너희들 중에 너희 전 왕의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나하고 한번 싸워봐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아예 에후의 그 세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만 죽는다, 자기들만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에후 당신을 왕으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70명의 그 전 왕의 자식들 다 죽여서 그 머리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스로 이 아합의 후손들 다 죽여가지고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에후에게 보내왔습니다. 참 우상 숭배한 자들의 그 무서운 심판이 지금 열왕기하 10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아합의 충동을 따라서 에세벨을 따라서 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까지 이 다 처단을 하는데요. 에후가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아합이 바알을 섬겼다면 나는 바알을 더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위한 특별 제사를 드릴 테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바알 신당으로 모여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알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한 에후의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왔다 새 임금이 또 바알을 막 섬기려는가 보다 해서 나 바알 섬깁니다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바알 신당에 몰려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게 하고 분명하게 그 바알만 섬기는 자들을 따로 지내게 하고 그들을 분별해서 밖에 군사들을 싹 매복했다가 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전부 처단해버릴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참 마음이 환해집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 것은 참 불쌍하지만 우상숭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처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에후의 심판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갈 때,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 돼서 갈 때에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기 병거에 누구를 태우고 가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태우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호나답. 이게 에레미야서는 여호나답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했어요. 요나답 호자를 뺐습니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나 요람이나 요람이나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다르게 들리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나답이나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누구냐면 레갑 족속의 족장인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우리 가문의 자손들은 농사를 짓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우리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리저리 이동하고 가축을 치고 살고, 그리고 절대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마라. 나시린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라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35장을 읽다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답의 한 명령을 그 후손들이 300년 동안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기를, 너희들은 레갑 자손들을 한번 봐봐라. 자기 조상이 한 말도 저렇게 수백 년 동안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을 때 에레미야 35장에 레갑 족속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그 당시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에후가 새 왕이 돼가지고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태우고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내세워서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요. 한때 우상을 섬기고 힘이 있어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최후는,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찬송하는 시간이네요.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온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시간대에 똑같이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시간대가 안 맞아서 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자기가 일어나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찬송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부귀영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선이 구원받은 내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도다.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흰 눈보다 나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일을 기록하옵소서.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 기록하였도다 기록하였도다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아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체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셨도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서